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수가 되어 있는 대상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살리기 위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사실상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직가점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사실상 충분하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든 게 있죠.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란 단어를 우리 화폐 단위 안 쓰기 때문에 잘 이해 못 하잖아요. 1만 달란트가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10몇 조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자가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1데나리온이 하루에 그 하루 품삯값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4달치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빚진 자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겠다고 한 거는 살기 위한 그냥 얘기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따지면 많아봤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것으로 예화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큰 은혜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것도 충분한데 누구나 조금 쉽게 표현하도록 일방적으로 라는 단어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줬냐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줍니다. 언약적 은혜라고 하죠. 은혜, 언약, 언약적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그것도 그냥 일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놓고 주시는 은혜를 보고 언약적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아래 이미 다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약을 먹이고 닝계를 마치고 한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죠.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죠.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죠. 그리고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했잖아요.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기 기준입니다. 선악과가요. 그래서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게 할 때에 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준 거는 기억하지 않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경제죠. 돈입니다. 만몬신이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일단 돈은 있어야 돼. 그죠? 내 기본적인 거는 일단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운명에 끌려갑니다. 운명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 뭘 가지고 끌고 갑니까?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그거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중직자도 평신도도요. 전부 보면 육신적인 겁니다. 대부분, 전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안 하면 안 된다. 나쁘다 좋다 이제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 문제에 잡혀버리면은 사실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뛰어넘을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불신자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불신자 인생이 됩니다. 조금 심한 표현하면 전도를 아무리만 해도 불신자 인생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아동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됐잖아요. 그래 망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인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안 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휴머니즘. 모든 세상은 자기가 주인 돼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지식으로 나와도 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앵무새처럼 따라 날 수 있어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일방적으로요 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뭐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는 지성소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배입니다. 그죠? 지성소예요.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묵은 휘장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손에는 양의 피를 한 손에는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에는 줄을 매서 갑니다. 양의 피는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소의 피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용서 받으면 나오는 거, 용서 안 받으면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서 줄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 꺼내려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 그죠? 언약 예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보니까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방적이냐니까요.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인간의 머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뭐 억지로는 이해한다 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예요. 그죠? 시작과 끝이에요. 하루 같은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분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 우리를 어떻게 택했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요? 창세전에. 1990년대에 태어날 걸 이미 아시고 누구 집에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걸 이미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는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한 건 뭡니까? 계획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섭리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아니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안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경륜, 의도, 목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딱 응답 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작정 이래. 영어로 뭐 디그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크리 이런 표현 씁니다.
그죠? 딱 그 시간표를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은혜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 머리는 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둔다면은 구원과 관련되는 진짜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못 믿어요. 그죠? 지식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오만땡한 나쁜 짓 다 하면서도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죠? 시간표 된 거 딱 믿기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죠? 복음자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처음이자 마지막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번에 2번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일방적인 은혜 줘서 예수 믿도록 한 거예요. 그 믿음도 1번에 3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 통합적 교단, 장로교도 통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교, 감리교, 그 다음에 그 순복음 이런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맞아 죽어요. 이단 돼버립니다. 갑자기 이단 돼버립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 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믿고 싶어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은혜 못 받았으니까. 자, 이런 논리적인 모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정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전 세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침례교도 다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그 앞에 은혜는 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게 언제 이해가 되냐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지만 여기 있는 분도 안 바뀌지만 안 바뀌어요. 그나마 좀 어릴 때는 성격, 기질 이런 건 좀 바뀌는데 다른 거 안 바뀌어요. 타고난 것이 제가 볼 때는 99.9%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거의 다 타고난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환경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거 한 0.1%. 나머지 99.9%는 다 타고난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제대로 살려니 제대로 안 되네. 이래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자기 평생을 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삶은 그게 터득되어 있잖아요. 그래 살아왔더니 삶이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욕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요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 하니까 아무리 제가 봐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참 반성의 기미가 있냐? 그것도 별로 또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고요. 그것도 목사님들은 그것도 신학도 하고 잘 알잖아요. 그 순간적인 그 감정에 확 잡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였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게 어느 시간표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회개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나는 진짜 기도하자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참 빠르대요. 우리 교자식 교회 분들만이라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가까운 성도, 가까운 사람들이 가운데 정말 정죄할 수밖에 없는 천하의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거나 세상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 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야죠. 우리가 굳이 나도 같이 죽겠다. 뭐 때문에요? 세상 것 때문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고. 그래서 구원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늙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군데 이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 이게 더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 그죠? 2번입니다. 헛되지 받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말로 뭐 일반 달란트 비율을 듣든지 간에 본인이 또 개인적 경험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렇게 깨닫지 간에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주의할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1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니라 좀 삶의 규칙으로 조금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규칙으로.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좀 전에 했듯이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이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릴 뿐이다. 진짜로.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놓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일어나니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요 싹 다 잊어버립니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주고 천국가 이 정도인데 크기에 대한 감격, 가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수중에 뭐 로또 당첨됐든지 뭐 사업을 잘했든지 간에 수중에 몇백억이 생겼다. 아이고 믿든지 말든지 통장에 글자만 길게 써졌네. 아이고 이거 누구 줘 버리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치가 있거든요. 왜? 그걸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저와 이런 구원받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테 수백조 주는 것처럼 전혀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가능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부딪힐 수는 없겠지만 은혜 반대되는 것에 앞장서지 마라. 절대로 은혜에 반대되는 건 앞장서지 마세요. 본인과 후대가 다 죽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피 흘리는데 뭐 일을 시키면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피 흘리는데. 피 흘린다는 건 뭐 사람 뭐 죽이는 겁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데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이게 왜 주의할 상이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놓치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3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고통의 때가 일러요. 근데 나는 고통의 때가 딱 이러면은 우리는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가난, 뭐 핍박, 뭐 환란, 그죠? 뭐 궁핍,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뭘 나오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요걸 보고 뭐라고요? 고통.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게 왜 고통이냐? 이런 거 하면 나쁜 놈인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게 왜 고통입니까? 성경을 보고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이걸 고통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들도 대부분 고통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고통입니까? 뭐 핍박당하거나 뭐 궁핍하거나 뭐 이런 걸 보면 고통이라 할 수 있죠. 뭐 환난 당하거나 그죠? 뭐 지나가 넘어져도 그것도 고통인데. 근데 이게 왜 고통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익숙해져서 고통인 줄 모른다. 익숙해졌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께 맞았거나 뭐 안 맞아도 그죠? 맞는 아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네. 여학생들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남학생들도 많은 보면요, 야 진짜 사람 개패듯이 패는 거 있잖아요. 이래 자꾸 때리고요. 저도 한 번은요 맞는 게 아니고 제 귀를요 잡고요 비틀었어요. 그런데 귀를 잡고 비틀니까요 딱 하더라고요. 안에 이 물렁뼈 부러졌어요. 몰랐어 그때는. 나중에 보니까 부러졌더라고.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문제인지 몰랐어요. 내가 안 맞았다 하더라도 맞는 사람이거나 맞는 걸 봤을 때 그게 별로 문제라는 인식을 못 느꼈어요. 지금은 난리 나죠. 지금 대반 고소당합니다. 그러면 왜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런 시대에 여기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요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이 안 사라져요. 고통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때라고 합니다.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으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지식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그게 회복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다. 난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계획하고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리의 지식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격이 못났고, 그 사람이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단점이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살아놓은 배경도 있고, 태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요, 하나님 계획과 같은 거예요. 뭡니까? 전도 선교. 그래서 제자와 렘넌트. 그래서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 그게 내 마음이 잡혀 있다. 그게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이 이런 자예요. 돈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슬프고. 그게 죽을 때 끝내까지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고,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슬프고. 그거밖에 없다.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은혜 놓치면 3번이에요. 2번에 3번. 사단에 내어주고도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냐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이지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면 어느 정도 되냐니까 마귀 비슷하게 돼버려요. 불신자는 마귀 짓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요. 그죠? 성도를 괴롭히는 방법은 몰라요. 물론 연구에서 하는 놈도 있겠지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압니까? 성도를 괴롭힐 줄 알아요. 성도의 약점을 알아요. 교회의 약점을 압니다. 야, 희한하죠. 은혜 떨어지면은 교회를 파괴하더라고요. 성도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뭘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이 삐졌고 안 삐졌고 실수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육신을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는데 본인 절대 모릅니다. 왜요? 옳은 일이니까. 아니,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일이 아닌가 아니 옳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종주제에. 그렇죠. 1만 달러 비자가 그래서 이 해결받은 주제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감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재단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성도들을 파괴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그냥 데려간다 합니다. 데려가는 게 아니죠. 영육간에 망하게 만든다 합니다. 그리고 살려야 되잖아요. 망해야지 마. 죽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그래야지만은 말을 못 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구원에는 그렇게 큰 겁니다. 저딴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 있는데, 천만의 말씀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저딴이 아니 그 딴도요.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된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저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합니다. 짐승을 들어서도 합니다. 그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 여기에 쓰임 받게 돼요. 생명 살린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러면서 3분의 2번 뭡니까? 진짜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근원을 무너뜨려야 돼요. 재앙을 무너뜨리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왜요? 다시 들어와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 문제의 사람 지금 치유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생겨요. 그죠? 왜 생기는지도 몰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보다 더 심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안 만든 게 안 치우면 안 만든 게 더 나아요. 재앙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죠?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뭡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납니다. 그죠? 재앙의 근원이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영적 질병이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천천히 치유받아도 완벽하게 치유받아요. 안 그러면은 치유돼도 문제예요. 왜? 떠날 거니까. 복음에서 떠나버려요. 나중에 더 심하게 오는데 그때는 절대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이 뭡니까? 평안하게 빌라. 합당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한테 돌아온다 했잖아요. 육신적인 축복도 임해요. 육신적인 축복도 지속돼야 되잖아요. 축복도 망해보면 안 되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은혜라는 게 이리 중요한 겁니다. 영육 간의 모든 걸 살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영육 간에 서서히 다 죽이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도요, 기본이 중요하다 합니다. 운동선수도, 그죠? 기본적인 체력 단련에 집중합니다. 전도자의 기본은요,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본이고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추구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 주간 딱 이렇게 하세요. 내한테 은혜가 없냐? 그러면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하다. 그건 난 별로 은혜라고 안 봐요. 그거 좀 있으면 또 식을 건데. 그 은혜 말고, 그런 뭐 1차원적인 은혜 말고요. 막. 감정이 막, 말씀 듣다 보니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뭔가 삘이 왔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막 현장 가보니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다. 이런 은혜 말고요. 1차적인 은혜고요. 진짜 은혜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도 선교가 되면 난 너무 기쁘고,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전도 선교가 안 되면 내가 너무 슬프고, 제자와 렘넌트가 모여지면 너무 기쁘고, 안 모여지면 너무 슬프고, 그죠? 성전과 세 가지 뜰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물질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너무 슬프고, 그래야 돼요. 그게 내한테 없는가?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이건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십니다. 주셔야 돼요. 내한테 그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정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전달하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것만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일주일 내내 듣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들어도 감사하지만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딱 실천할 것만 주일 메시지 딱 적어놔도 괜찮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전달하는 마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증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